1장 14절에서 17절 가봅시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이러한 것은 사람의 혈과 육의 지혜나 지식이나 인간의 깨달음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되려면 17절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지혜의 영, 지혜의 푸뉴마와 계시의 영, 이 푸뉴마 스피릿이 두 가지가 하나가 돼서 역사할 때에 하나님이 어떠하며 예수님이 어떠하며 구원이 어떠하며 죄사함이 어떠하며 예수의 창성한 분량으로 끌어갈 때에 쌍두마차라고 그래요. 뭐와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동시에 역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할 때에 이 지혜가 소피아에서 나오는데 이 소피아는 하나는 사람의 지혜고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다.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서 고린도전서 2장 5절 봐봅시다. 2장 5절은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너희의 능력이 어디에 있지 않고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한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는 아닌데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에 거기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그래서 사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의 차이점은 본질적인 존재로부터 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말만 내가 영접했다, 말만 예수 안에 있다가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그 지혜와 능력 안에 있느냐 아니냐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5절 이하를 천천히 봐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능력은 사람의 지혜도 똑같이 능력과 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대의 관원이 2000년 전에 종교계 지도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줄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예, 함과 그러니까 같으니라. 혈과 육은 제 아무리 난다 긴다 똑똑하다 박박사 얘기해도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존재와 나타남과 그 결과를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 가지고는 도저히 자기 사건을 만들 수가 없다.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예,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혈과 육에 속한 자를 지배하는 사탄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예, 하시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절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모든 것을 사람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판단을 받지 받지 아니한다. 아니하느니라.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지혜, 능력, 권세, 학문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역사가 일어난다. 그 지혜는 깨달음이다. 또는 학문의 완성이 아니라 누구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바로 지혜요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와 능력도 존재적인 것을 말하며 혈과 육의 몸으로 인한 혈과 육의 마음으로 인한 지혜와 능력은 그것은 알기를 아예 우습게 알아버리는 사람들이 됐다. 그래서 지혜는 다 같이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사람의 능력. 그래서 사람의 지혜와 능력은 옆에 막 사탄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네, 그래서 지식의 뿌리, 지혜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8절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예, 그래서 잠언 3장 5절부터 봐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더니 이걸 완전히 세상에서 얻은 재물 첫 번째 월급 타면 이런 식으로 풀고 앉았어요. 두 번째 처음 익은 열매 농사지어서 나오든 직장 생활에서 먼저 나오든 첫 번째 얻은 월급 봉투와 이익은 그거 가지고 뭐 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직장 생활 않는 사람은 첫 열매 있어요 없어요? 월급 봉투를 못 받으니까. 그럼 뭘로 해야 돼? 그래서 해석의 한계입니다. 자, 그래야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13절 다 같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자, 지혜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그래 없다. 찬송가 부르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귀한 분은 없네. 다음에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다. 그래서 이 세상 부귀, 영화, 명예, 권세 모든 금은 보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만이 존귀하다 해놓고 그렇게 말을 해놓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건 전부 뭐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귀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다 달라고 하고 있으면 어느 쪽이 그의 신앙생활의 근본이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르쳐놓으면 마치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했는데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주를 영접하고도 예수의 어떠함을 모르면 말로만 시집간 거예요. 말로만.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예수 그리스도는 진주, 정금, 보배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비교할 수 없다. 예수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편손에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편손에 뭘 가지고 있고? 장수가 있고. 장수가 뭐예요? 천북 장수? 장수가 뭐예요? 오래오래 안 죽고 사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예수는. 그래서 그 영생이라는 예수는 손에 뭘 가졌고? 죽음이 끝난 생명을 말하고 있고 다 같이 왼손에는 오른손은 어디로 갔어요, 그새? 오른손에는 장수가 뭐예요? 안 죽고 오래 사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존재인 예수가 생명을 가지고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부귀가 뭐예요? 부귀가? 부귀 영화가 있나니 사람들이 구하는 어떤 높은 자리보다도 어떤 신분보다도 최고의 신분과 존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부귀, 영화, 장수, 영생을 구하는데 얼마만큼을 구하느냐 하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럼 얼마 부자가 되기를 기도해 봤느냐 하니까 액수는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부자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매한 기도가 어디가 있느냐. 너 기도하면 부자도 된다고 한 사람에게 그러면 당신은 얼마짜리 금액을 얼마짜리 부자를 구했느냐 하고 물어봐라. 대답을 안 하거든. 그것은 엉터리 기도를 시키고 있는 거다. 구체성이 없는 기도가 있어요. 무조건 뭐 하면 된다고.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어떤 금은 보화, 부귀, 명예, 장수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그분 존재 자체가 우편선에 장수가 있고 좌편선에 부귀 영화가 있나니. 그래서 예수를 정말로 다 깨닫기까지 예수의 존재를 다 알기까지 다 안다고 그래요. 다 영접했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그 예수의 어떠함을 완전히 깨닫기까지 시간이 걸려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래. 우리 아버지 부자라고. 우리 아버지 뭐라고. 근데 말은 해. 우리 아버지는 부자 중에 부자고 뭐 출세했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자랑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자다. 예수님이 영생의 존재다. 구체성인 것이 나올 때까지 자기 스스로의 깨달음, 성장이 있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뭐 있어요? 예수 모르는 기독교는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근데 자기 삶의 자기와의 관계성과 누림을 누가 뭐라고 그래도 깨트리지 않는 상태라고 하는 얘기는 그것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 그래서 지혜의 영, 지혜의 영. 요거는 스피릿, 푸뉴마, 성령이라고 그런다고. 성령. 그래서 오늘날 성령 받으라 하면은 성령이 뭔지를 모르고 무조건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는데 성령 받으라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지 한번은 물어보고 지나가야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이 지혜의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령은 영접했는데 예수의 성령은 모르겠다. 그러면 그것도 절뚝발이에요. 성령 하면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나오는
하나님에게 속한 영, 그리스도에게 속한 영, 우리에게 속한 영. 마귀 사탄도 뭘 줘요? 그들도 악한 영을 줘요. 사탄은 성령밖에 못한다고 그러는데 다른 성령을 받게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는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을 가리키고 있는 사탄의 역사와 그 존재와 가르침까지 우리가 완전히 알 때, 아, 그래, 저거는 옛날에 나도 속았었는데 이제는 안 속는다 하는 그 구체적인 자기 분석, 자기 나눔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성령? 계시의 성령을 우리가 받았으므로 이런 것을 안다. 그래서 이 계시라고 하는 아포칼리프세우스, 계시라고 하는 이것도 사탄에 속한 존재들도 다 계시받았다고 그래요. 다 계시받았다. 근데 내용이 뭐냐?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요. 자기들이 믿는 그 신앙,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 다 계시받아서 가리킨다고. 그래서 계시는 특별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다. 또 그렇게 또 얘기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더하기 자연적인 계시. 이렇게 계시를 풀었는데 계시판에 아무거나 다 붙이게 해요. 붙이는 것만 승인 받아야 붙여요. 계시판에. 모허가 광고를 올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도 이 지혜 소피아가 그렇게 둘로 나누어 있듯이 계시도 사탄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는 계시가 달라요. 계시도 두 종류의 계시가 있다. 그래서 이 계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데가 두 가지 계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에게 속한 혈과 육의 계시와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는 계시는 전혀 다른 계시가 있다. 그래서 계시도 그냥 어떤 깨달음이고 느낌이냐? 아니면 계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과 사탄의 어떠함을 얘기하고 있느냐? 그래서 계시도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화되는 것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준 계시와 사탄이 그 아들과 마귀 자식들에게 준 계시는 내용이 다르다. 그래서 이 마귀 사탄 쪽에서 받는 계시는 혈과 육의 계시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준 계시는 존재화되는 거예요. 존재화. 그래서 이 계시를 완성해서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시받았다, 나는 계시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세상 무당이나 점쟁이한테 못 가요. 누구한테 가느냐? 계시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요. 계시받았다고 하는 사람. 무슨 계시냐? 계시받은 사람을 찾을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일입니까? 세상 일입니까? 세상 일로 뭐가 꽉 막혀가지고 해결이 안 날 때 찾아가요. 뭐 받은 사람에게? 계시받았다고 하는 사람에게. 근데 그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 예수님이 말한 계시가 아니다. 성경이 말한 계시는 어떤 존재화되는 것을 말할 때 계시라고 한다. 그래서 이 계시는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자, 3절 다 같이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가 같으니. 계시는 비밀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무슨 비밀이냐? 무슨 비밀이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냐? 그래서 4절 이것을 읽으면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를 읽었으면 내가 이미 계시 비밀, 누구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예. 깨달은 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이 계시예요. 사람의 길 흉사, 장래 어떻게 될 것을 말하는 그 비밀은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깨달으면 계시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계시를 내가 깨달은 걸 너희가 알 수 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그리스도의 것 같이 비밀 계시를 나타낸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그래서 아니하셨으니 비밀 계시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라고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이 참여하는 복음을 자가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이 계시를 위하여 이 비밀을 위하여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시의 영 지혜의 성령 계시의 성령 할 때 지혜는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그 다음에 계시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 계시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영이 계시의 영이 나타나고 나오는 게 다르다. 그냥 계시 어떤 상태를 얘기하느냐 계시는 어떤 존재화된 걸 얘기하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 되는 거다. 첫 번째 후사 두 번째 지체 세 번째 약속에 참여하는 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이 존재화된 누림을 말할 때 계시라고 얘기해요. 1492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마귀 사탄 쪽에서는 모든 단어와 나타남을 갖다가 다 같이 짝퉁 진짜라고 하는데 전부 가짜를 갖다가 팔아먹어요. 근데 가짜를 팔면 돈을 많이 버나요? 못 버나요? 가짜를 파는 친구들은 목적이 돈 버는 데 있어요. 진짜는 돈이 남아요? 안 남아요? 돈 남아요. 그런데 가짜만큼 돈이 보장이 안 돼. 왜? 가짜는 많이 팔리고 진짜는 거의 잘 안 팔리니까. 그래서 계시를 받았다 하는 건 비밀인데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서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할 때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계시받았다 비밀. 그리스도의 계시와 비밀. 지혜의 성령, 계시의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문제를 말할 때 단어는 똑같이 쓰는데 뚜껑 하나 벗기고 속에 있는 게 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시 받으러 가자. 무슨 일이 생겼다.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의 위로를 받고 신앙생활 잘하는 줄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의 위로는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비밀을 혈과 육의 비밀과 계시로 가면은 살면서 급한 일 많죠. 이거 해결 안 되면 큰일 나는데 이거 해결 안 되면 큰일 나는데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해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걱정, 근심이 어떻게 돼요? 계속돼요? 안 돼요? 계속돼요.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순서와 원칙과 적용을 떠나지 마라. 그래서 쓰는 말이 뭡니까? 급하다고 옷을 꼬매야 되는데 급하다고 바늘 허리 매서 꼬매겠느냐. 급할 때일수록 어디다 실을 제대로 끼워줘야 된다? 바늘 귀에다가 제대로 꽂아주어야 옷을 꼬매도 되는데 급하면은 그만 어떻게 해버려요? 바늘 허리에다 매가지고서 그럼 바늘 빼고 나면은 실은 어디로 가세요? 따로따로 간다고. 따로따로 가요. 급하다고 바늘 허리 매겠느냐. 또 세월이 약이다. 또 여러 가지 얘기들 있잖아요. 급할수록 돌아가라요? 천천히 가라요? 왜 돌아가라고 그래?
아인슈타인이 규명했어요. 직선이 제일 빠른 길이 아니다. 그래서 곡선, 구부러지게 가야 진짜로 가는 것이다. 근데 난 그거 이해 안 가. 곧장 가는 게 빨리 가는 거지. 어떻게 돌아가야지 빠른지 난 그거 이해가 안 가. 나도 지금.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직선으로 가는 게 빠른지 약간 꼬부라져 가야지 빠른지. 아인슈타인이 한 규명은 약간 꼬부라져서 가야 빨리 간다고 그래요. 빨리 가다가 바지에다가 똥 싼다. 그 말도 이해가 안 가네. 급하면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줄여서 한 말이 세월이 약이다. 세월이 약이다. 기다려라. 급할 때는. 당장 급하다고 뛰면은 반드시 사탄이 제일 쓰기 좋아하는 게 사기예요. 사기. 사탄하고 사기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어리고 연약할 때 신앙생활하고 성장하고 난 다음에 세상 일을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게 다르다고 그랬죠. 옛날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으니까 여기에 내가 어떻게 했으니까에 여기서 결론을 내라고 그래서 여기서 결론을 내려고 그래서 그게 어리고 연약할 때예요. 근데 우리가 성장하면서 보니까 문제거리가 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나를 키우시는 아버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나 때문에 생기긴 했는데 우리를 키우시려고 주는 문제들이 있죠. 그거는 나의 행위하고 전혀 무관하게 와요. 대부분 다. 내가 어떻게 잘못하니까 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본질을 뜯어고치기 위해서 아버지가 정해놓은 법칙이 있어요. 자, 우리가 신명기 13장 아주 신나게 가보는 데가 신명기 13장이죠? 신명기 13장 3절 먼저 봅시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청종은 뭐냐? 다른 말을 안 듣고 그 꿈꾸는 자나 거짓 선지자의 말은 철석같이 믿는 게 청종이에요. 다른 사람 말 안 믿어.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 같이 너희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고 이는 한관타기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관타기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한관타기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한관타기를 시험하심이니라. 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를 사랑한다.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 알려면 뭐가 와야 돼요? 문제거리가 생기죠. 문제거리. 그래서 난데없는 문제거리를 줘놓고 우리 생각이 어디로 튀는지를 보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머릿속에서 전쟁이 난다고 이제. 그런데 그 문제를 주신 분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돼. 아, 죽겠다. 아, 못 살겠다. 그냥. 어휴, 이거 어떡하지? 나 내일 아침 눈 뜰지 감을지 몰라. 하고 난리가 날 때 그 문제는 나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나를 내 속을 알아보기 위해서 누가 주신 문제들이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예수를 정말로 사랑하는지 알려서 너희를 뭐 하심이라? 시험하심이니라. 네, 시험하심이라. 그래서 1절, 2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예수 무당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야 죽겠다 큰일 났다 나 죽어 하는 그 일들이 그가 예언한 대로 척척척척 다 맞아 떨어질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니라. 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나 예수 죽이라. 무당은 다 죽이라. 왜냐하면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행할지니라. 악한 자를 잘라내버릴지어다. 그게 한국말로 쪽지게 무당처럼요. 된다. 언제 뭐가 어떻게 누구 때문에 뭐 해서 다 얘기해서 그대로 들어맞아 떨어져도 어떻게 해라? 다 죽여라.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죠. 죽일 수는 없어.
근데 죽이는 거와 똑같은 상태가 뭐라고요? 그가 뭐라고 나팔 불어도 그냥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저놈은 저건 사기꾼이다. 저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어리고 연약할 때에는요, 100번이면 100번 다 속아요, 안 속아요? 다 속는다고요. 다 속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의 마음을 가지고 어느 상태의 성장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면 문제거리 줘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문제거리를 주어서 생각이 어디로 튀고 있는지 딱 보면은 채점이 끝나. 채점이 끝난다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은 믿음이 좋으니까 문제거리가 생기겠느냐고. 나 생겨요, 안 생겨요? 여러분들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기겠어요? 별거 아닌 문제가 오겠어요? 여러분들이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니에요. 어떤 거는요, 평탄하게 근데 속을 뚜껑 하나 열어보면은 아주 그냥 무지무지하게 골치 아픈 게 많이 와요. 아마 우리도 연약할 때 같았으면 혹시 예수 무당 갔었는지 몰라요. 근데 단언하거니와 예수 무당한테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거 한 가지는 나도 좀 자랑하고 싶어요, 아버지 앞에서. 왜? 그런 예수 무당을 안 만나게 하셨으니까. 예수 무당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게 한 삶을 살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속을 채점하는 기준이 문제가 달라요. 자, 유치원 때 문제가 어려워요? 국민학교 때가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와요? 그러면 중학교 때하고 국민학교 때하고 어느 쪽이 더 문제가 큰 문제가 와요? 똑같아요. 겉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속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속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팔자속아니라고 그래. 하다 안 되면 막 예수 무당도 찾아가고 점쟁이도 찾아가고 굿도 해보고 뭐 지인인사 수천 명 해가면 써붙이고 별짓 다 해. 근데 허다가 안 되면 뭐라고 그래? 허다가 안 되면 여러 가지 표현 중에 다 이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렇게 처리하는 사람. 또 하나는 이건 팔자속 아니야. 이거는 할 수 없어. 그냥 지나가야지 뭐. 또 어떤 사람은 세월 이야기야. 견뎌봐. 설마 죽이기야 하겠어? 그러면 지나가고 막연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죽음에서 죄와 사망 우리를 살린 예수를 얼마나 믿고 의탁하고 있는지 채점하려고 뭐가 온다? 문제거리가 온다. 그래서 선, 악하고 관계가 없어요. 얼마나 성장했느냐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문제거리를 줘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혼자 뛰는 사람이 있어, 혼자. 별별 방법을 다 생각을 해. 그것도 시험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 하는 건 믿음이, 문제거리가 생기면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문제거리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죠. 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내게 문제거리를 보게 하시고 어떻게 처리하는가 보는데 주여 주여 하고 난리가 나면 누구 밥이다? 마귀가 좋아 찾아다니는 꿀떡이다. 그 문제거리를 주신 분이 바로 나를 살리신 그분이 문제거리를 주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이 혼자 한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문제거리를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도서 3장 읽었죠? 전도서 3장 읽었죠? 10절부터 14절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아주 애써. 뭐를 애쓰느냐?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과정과 마무리를 사람으로 측량할 그러니까 수 없게 오늘 내일 모레 계속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는데 아주 애쓰게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이게 해결이 되나?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나? 근데 사람들은 애쓰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하는 것 중에는요, 자기만 걱정을 하면 나아요. 자기 아들, 딸, 그 다음에 어디까지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자, 손녀까지 걱정하는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 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얘기해요.
손자, 손녀는 할아버지, 할머니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손자, 손녀는 지 엄마, 아빠 말을 듣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개떡으로 알아요. 뭐 필요할 때 달라고 하면 돈이나 주는 도구지. 그러니까 저희 엄마, 아빠를 믿고 할머니, 할아버지 안 믿어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말 안 들어먹는 손자, 손녀까지 걱정 다 하고 앉았어요. 손자, 손녀도 그 시작, 손자, 손녀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될지 측량할 수 없게 했다. 자, 13절 봅시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다. 예, 그래서 2012년도에 설교했죠. 산타크로스는 크리스마스 때 빨간 모자 쓰고 다니는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산타크로스라고.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는 어린아이는 산타크로스가 진짜 있다 없다를 구분할 줄 알면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그랬어. 그런데 우리는 진짜 산타크로스가 누군지 모르면 어린아이야. 우리의 산타크로스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야, 이번에 휴가도 가자, 이번에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돈 걱정 안 하고 살면은 그거 저 잘나서요.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요걸 깨닫지 못하면 크리스마스에 산타크로스가 있다 없다 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님의 존재가 산타크로스라고 하는 존재를 모르면 또 어린아이예요. 주님이 우리의 산타크로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먹고 마시고 또 즐겁다, 또 좋은 거 다 넣어봐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사업이 잘 되는 거, 또 직장에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승진하는 거, 아이들 공부 잘하고 하는 게 전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 선물인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가 기도해가지고 뭐 어디 가서 응답 받아가지고 잘 됐다고요? 참 많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선물인 줄 알아야 돼.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 수고는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면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는 분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악간에 희로애락을 다 만들어주시는 분이다 하는 거, 이걸 알 때까지 계속 문제거리를 주면서 키워요. 지금도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해결을 합니까? 주님이 해결해 줘야 됩니까? 이거 완전히 해결이 안 나면은요, 지금도 내 방법을 다 쓰고 해결하려고 그래. 내가 뭐를 했으니까,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 내가 뭐를 어떻게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 안 넣는다고 그랬어요. 욕심거리가 생기면 시험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일을 저지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점점 문제거리가 이렇게 올 때에, 아, 지금 문제거리를 만들어 주시는구나. 아, 나도 모르는데 문제거리가 이미 생겼구나 할 때에는 그 문제에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왜 주셨는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왜 문제를 주셨는가 알면은 그 일 자체가 노다지야. 브라질인가 어디에서 목장하는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는데, 그 브라질인가 거기에 두고 맷돌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부자지간에 그 목장에 들판에 나갔다가 돌이 있는데 정말 맷돌같이 생긴 돌을 찾아와가지고 조금 손질을 해서 맷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몇십 년을 맷돌로 썼는데 어느 날 아들이 인터넷을 보다가 보니까 금년 초에 생겼죠? 러시아로 해가지고 이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그 운석 1g에 얼마요? 1g에 뭐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순금 3.75g이면 얼마예요? 한 돈에 얼마예요? 순금 한 돈에 몇십만 원밖에 안 가죠? 그런데 운석 별 떨어진 거 한 돈 3.75g이면 돈 1,000만 원 이상 갔다고. 근데 그 아들이 인터넷을 보다가 보니까, 아, 혹시 우리 그 목장도 땅이 넓으니까
운석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고 운석을 아버지하고 찾다가 보니까 어느 날 그 맷돌이 이상한 거야, 봐도. 그래서 맷돌을 감정을 의뢰했더니 그 맷돌이 전부 다 운석이야. 평소에는 모르고 뭐였어요? 그냥 맷돌이었어. 근데 참 잘 갈아져, 맷돌이. 그런데 분석을 해도 이거 진짜 운석이라는 게 알아가지고 기자가 찾아오고 과학자가 찾아오고 난리가 났어요. 맷돌이 몇 킬로? 그런 목장을 10개를 넘게 사도 남는 돈이었어요. 근데 그거 그냥 맷돌이다 할 때는 몰랐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는 그냥 귀하다! 필요할 때만 주여 주여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이 우리하고 함께 있는 맷돌이라고. 그래서 주 예수보다 귀한 분 없다 해놓고 문제 터지면 예수 이름으로만 찾는데, 구하는데 주님 자체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 할 때는 문제 터지기만 하면 주여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데 아니라고요. 그분은 산돌이고 신령한 돌이고 보석이에요. 운석을 맷돌로 팔았더니 목장을 10개를 사고도 남는 돈인데 우리 주 예수는 값이 얼마입니까? 계산해 봤어요, 들? 예수는 산돌입니다, 산돌. 산돌 보석이에요. 그래서 문제거리가 생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믿고 정말로 의지하느냐, 아니면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지냈느냐 하는 이러한 것을 아무도 모르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일주일 단위로 하는데 계산은 하루 단위로 해요. 24시간씩. 언제? 저녁에 자기 전에 24시간을 점검을 해요. 누구하고 한 말, 누구를 향한 어떤 마음, 무엇을 구하고자 했는지 이런 걸 전부 다 분석을 해가지고 다 같이 껄쩍지근하지 않다, 이 마음 편하다, 그렇게 되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만약 거기서 어긋났으면 분석을 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런데 그걸 죄책감을 가지고 큰일 났구나 하면 잠 못 자. 그런데 그 문제를 누가 주었어요? 주님이 갖다가 주어놓고 어떻게 반응한지를 보셨기 때문에 시험 들었구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주기도문 하고 자는 거예요. 편안히 자요, 편안히. 아침에 눈 뜨면 어제 저녁 잘 때에 그 다음날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놨기 때문에 편해요. 오늘 저녁에도 오늘 하루의 일만 계산하세요. 어제 거 그건 다 뛰어내서. 왜? 어제 거는 내가 어떻게 할 방법, 여러분도 해결할 방법 없어. 근데 오늘 일은 다 분석이 된다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내가 주 안에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 생각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점점 일글수르기. 세상 부부지간에도 10년 넘게 살면 말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말 필요 없어요. 다 척척척척해요. 근데 30년 넘어도 척척척척이 안 되거든? 뭐가 척진 일이 있어. 마음에 안 들게 한 일이 말하면 척척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돌이켜야 돼. 그래서 이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를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게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 중에 주기도문의 그 내용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다 같이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럼 시험거리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되고 난 다음에 시험거리 만들어주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아버지가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 분석을 하신다. 그러니까 시험에 딱 걸리면 그때 몸부림이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가나. 그래서 예전에는 철야하고 금식하고 땡각 놓고 별 기도를 다 했어요. 하여튼 여기 떼굴떼굴 둥글면서 기도하신 분, 옛날에, 지금은 아니야, 옛날에 떼굴떼굴 둥그러면서 기도해 보신 분, 난 그 기도도 해봤어요. 둥글면서 하면 기도가 되나 안 되나. 근데 기도가 되더라고, 그것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를 알아요, 나를.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쭉 생각을 하니까, 악한 자가 우리 손도 못 대는구나. 사탄이 우리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단계가 아니구나.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옵소서. 이 기도가 그 기도의 핵심이 돼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이거는 상태나 어떤 분위기 형편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가 다 역사하는 살아있는 예수님의 존재가 지혜였고 그분이 바로 계시라고 하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늘 저녁에 분석하는 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인 주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성 속에서 오늘 하루를 이끌어 왔나. 그래서 다 같이 하루가 편안하면, 하루 저녁이 편안하면 편안하다. 내일 일 신경 쓸 거 없어요. 내일은 내일이에요. 오늘 저녁에 하루 편하면 돼. 그 다음에 내일 일은 어떻게 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내일 일 마무리돼. 모레일은요? 오직하면 모르기 때문에 모레야. 몰라요, 아무도. 그래서 하루 저녁만 계산, 하루 저녁만. 뭐 문제가 손으로 따지면 막 그냥 10손가락이 부족해요. 다 잘라내고 딱 하루 그것만 계산을 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는 지혜와 계시의 존재,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만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아버지 하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옵소서. 신앙생활 처참한지 행복한지는요, 이미 만들어진 것을, 이미 존재화된 것을 적용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점이에요. 다 같이 믿져봤자 본전이다. 장사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거 잘한 거예요. 투자해서 본전 찾으면은요, 그거 잘한 거라고. 여러분들 본전 찾는 투자가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본전의 값어치를 깨달을 때 이익이 남으면 어떻다는 것까지 나와요. 그래서 보면 그래요. 하나님, 다 같이 하나님, 나 지금 걱정거리가 많아요. 다 같이 하나님, 나 불안해서 잠 못 자요. 하나님, 문제가 터졌어요. 뭐 어떡하라는 얘기야. 그러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문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나면 내가 부족한 게 많구나. 그러니까 완전히 무조건 맡겨라 하는 그 상태까지 끌어올리려고 다 같이 이 문제, 저 문제, 골치 아픈 문제, 잡동사니 다 주시는구나. 키우시기 위해서 문제거리를 주시는 걸 알고 나면 편안해요. 그리고 손해본다고 하는데 우리는 손해란 단어가 없어요. 우리 여기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거 있어요?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거 있느냐고? 없어요. 떠날 때는 말없이지. 왜? 가지고 온 거 없으니까 말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를 주었어요. 예수의 존재를 규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큰일 났구나 할 때 그 소리가 나한테도 감이 와요. 그런데 뭐라고 해야 돼요? 나도 같이 힘들어 해줘야지. 그게 무슨 문제거리냐고 하면은 큰일 나요. 그거는 나 혼자 가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들 내가 서서 그냥 얼굴 쳐다보는 줄 알죠?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을 봐요. 오늘은 어린이 주간이죠? 어린이날이죠? 몇 살에서 몇 살로 올라갈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 다음 주간에는 몇 살인데 청년이 되는 그런 믿음의 상태가 되어서 다음 주간에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